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8페이지, 42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공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 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휘튼 대학을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이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젊은이는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가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이렇게 집에 두고 내 친구와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의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그와 그의 네 친구가 모두 원주민이 던진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처음에 이곳에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무모한 게 아닌가? 이 젊은 그 재능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를 보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 바른 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겠다라는 각오로 선교지로 그가 가기로 선택한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는 이런 20대 청년의 고백입니다. 그의 용기,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모해 보이는 그의 선택, 큰 낭비같이 보이는 그의 선교, 그러나 그가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의 딸이 이 여자 선교사님이 간호사가 되어서 그 부족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선교사들에게 창을 던져서 죽였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그 부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리고 이 순교한 선교사 자녀 2명이 이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하고 낭비고 그냥 쓸데없는 그런 허세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젊은이들의 그 용기와 믿음을 보일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놀라운 감동과 변화와 떨림이 있게 되고, 그것이 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짐 엘리엇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윗과 같은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 기드온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적인 확률로 볼 때는 아주 작은 확률, 정말 무모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단이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아주 군사력이 강한 블레셋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에 보면 이 전쟁에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 정도인데, 상대인 블레셋 군대를 보면 13장 5절에 보면 그들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비로 보나 군인 수로 보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13장에 보면 백성이 다 숨고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좀 갖다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숨은 게 아니라 총사령관이고 이 전쟁을 이끌고 가야 될 사울 왕도 숨어버린,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그러니까 왕의 아들인 왕자 요나단이고, 한 사람은 그의 수행 비서이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런 이렇게 직속 부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합니까? 글쎄, 지금 이 전쟁이 너무 무서워서 다 숨어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자신의 수행 비서에게 우리가 건너가서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싸우러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은 전쟁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쟁을 하러 두 사람이라도 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자. 우리가 한번 가보자.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인데 단 둘이서 구름대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의 그 진영으로 싸우러 가자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기세가 완전히 꺾여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이렇게 좀 그 기세를 조금이라도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패배의 분위기가 이렇게 가득 찬 이 상황에서 좀 돌파구를 뚫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자신이 이 전쟁의 작은 불쏘시개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 일에 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가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가 나를 신뢰하고 그 적진에 뛰어들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의 마음이 그에게 큰 감동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하나님께 확증을, 징표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원하는 확정, 징표는 내가 의심이 많이 가니까 분명한 그 의심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할 테니까 저에게 이런 결과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딜을 하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그냥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그 뜻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묻고 정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확신, 확증을 가지고 이 전투를, 전장에 뛰어들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제가 이제 적에게 노출될 것인데 적에게 노출되면 적들이 출격해서 자신을 금방 죽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정말 이런 절박한 그런 상황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그가 어떤 징표를 보여달라고 합니까? 적들이 나를 보고 내가 이렇게 드러나게 보이는데 나를 보고 그들이 싸우려고 높은 곳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으면 출격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를 보고 출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는 것으로 알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높은 곳에서 아주 굉장히 경사가 가파른 그런 바위와 돌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을 타고 내려오겠다라는 것은 아주 결연한 이렇게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이 적진에 뛰어들지 말라라는 그런 징표로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들이 나를 보고 출격은 하지 않고 너희들이 올라오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싸우러 가라라는 말씀으로 알겠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증을 달라라고, 징표를 달라고 요나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또 자신이 들은 그 음성을 한 번 더 확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확증을 받은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순종,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이런 상태에서 용기를 보일 때에, 믿음을 보일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믿음, 작은 용기,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그런 순종,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용기를 보이면,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신데 그 뜻을 내가 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를 보일 때에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용기,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무도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혼자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고,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 있는데 나 혼자 용기를 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모한 게 아니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낭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싸워도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승리하기가 힘든데 너가 홀로 그 적진에 뛰어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모하다라고 하는데 괜히 했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 하나님을 내가 꼭 봐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무모해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낭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라. 너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너가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을 보일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요나단과 같이 무모해 보이는 길을 가는 이 용기 있는 사람과 함께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의 그 수행비서 용사 한 명이 그를 따라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함께 가는 그런 그 사람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두려운 상황이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있는, 아무도 이 전쟁, 전투, 영적인 우리가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이 너가 이 전쟁을 뛰어들어서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요나단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제가 순종의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서 저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낼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강한 떨림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진동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게 하고 감동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용기,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교회로 가자고 할 때에, 여러분, 교회로 한번 첫 발을 디디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용기이고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 분들이 정말 힘들게 교회 발을 딛는, 이게 그분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용기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기대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는 이 발걸음이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의 용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용기다라고 그분들을 참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한번 믿었으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중간에 그렇게 몇 년 쉬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생각도 해서도 안 되고, 그분들이 참 귀한 믿음과 용기를 보였다라고 우리가 그분들을 참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았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교회 한 부분을 여러분 묵묵히 청소한다라는 것은 저는 아주 큰 믿음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소나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굳은 일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작은 한 일을 내가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참 큰 믿음의 용기입니다. 저는 김지태 장로님을 보면 참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모양실 옆에 방에서 공부방으로 아이들을 공부를 무료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면 참 떠듭니다. 저 같으면 그냥 야단을 칠 것 같은데 야단 치시는 소리가 한 번도 제 귀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달래고 격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웃어가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좀 이렇게 다독이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도 큰 믿음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섬기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도 참 대단한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노인사역을 위해서 도시락을 섬기는 일을 할 때 보면 수요일에는 또 장을 보는 분들에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요일이 되면 음식을 같이 또 준비하십니다. 금요일은 새벽부터 요리를 하고 포장을 해서 찾아가서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각자의 또 역할이 있어서 이렇게 한 분이 3일을 다 하기 힘드니까 어떤 분들은 3일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하루 나와서 그 일을 섬기는 그 한 분 한 분이 참 이렇게 많은 대가지불과 많은 이게 섬김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이것도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모릅니다. 피곤한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분, 늘 말씀을 펴놓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 정말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다문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저는 아주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나 나름대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방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한다고 큰 변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 있는 것, 그 작은 일을 참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게 바로 믿음의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한 부분을 돌파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 모습이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과 싸워서 거둔 결과가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확증을 받아서 믿음과 신뢰함으로 적진에 뛰어들었는데 이렇게 큰 무리가 있는 적진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그 지역에 아주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데 한 20명 정도의 블레셋 군인들이 그곳에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명의 군인들을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만 명의 군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20명이 죽었다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볼 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이 요나단은 작은 용기, 작은 믿음을 보인 것 뿐인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이 작은 숫자의 그 결과가 전체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20명의 희생자가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땅 전체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떨림을 주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온 천지가 떨리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이 한 사람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한 사람에게 같이 가자라고 해서 함께 올라간 이 두 사람의 이 작은 용기를 보였는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큰 진동과 큰 떨림과 큰 두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큰 떨림은 하나님이 보내신 떨림, 하나님이 일으키신 두려움,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진동시키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그 떨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이 떨림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 두 사람의 작은 용기, 작은 믿음, 작은 순종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뿐인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니까 그 수만 명의 군사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의 떨림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작은 용기를 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용기, 믿음을 보이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공식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용기의 공식이고 크리스찬의 믿음의 공식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용기를 보이고 믿음을 보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수만 명 중에서 아주 작은 20명을 상대했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모든 적군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게 하시고 큰 떨림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요나단과 같은 작은 용기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은 큰 믿음의 용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전체를 볼 때 이 작은 게 뭐가 되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모하고 낭비다라고 생각하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자리라고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 자리에 순종하며 작은 용기를 내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떨림의 그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나단과 같은 작은 용기가 용기를 보일 때에 이 세상의 한 부문을 돌파해서 뚫어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신의 그 수행원에게 같이 가자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옆에 있는 성도분들에게 그래, 우리 함께 한번 해봅시다. 함께 한번 가봅시다. 함께 한번 적진에 뛰어들어 봅시다. 라고 옆에 분들을 좀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안 돼, 무모해.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작은 용기, 작은 믿음, 작은 순종 한번 드려봅시다. 라고 옆에 분들을 좀 같이 독려하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옆에 분들에게 독려해서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 아주 작은 무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작은 용기와 믿음과 순종을 보일 때에 정말 하나님이 가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 그런 다음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도 엄청난 파급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순종과 믿음과 용기를 보여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용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여러분,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이 영적 전투를 싸워봅시다. 용기를 내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독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나 혼자라도, 다른 사람이 다 안 하더라도 나 혼자라도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내어서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작은 자리에 내가 묵묵히 서 있으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어. 하면 돼. 나 혼자라도 할 거야. 너도 같이 할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정말 용기를 주는 성도들, 도전을 주는 성도들, 동료를 주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든지 요나단을 돕는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해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로 사기를 깨울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놀라운 떨림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용기가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낭비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그 용기를 보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시고 두려운 마음을 주기도 하시고 떨림의 마음도 주셔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참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전도의 결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쳐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 작은 용기를 보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늘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용기를 보이는 요나단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를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큰 떨림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감동과 떨림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볼 때에 참 제가 많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고, 또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은 저를 조롱할 것입니다. 세상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무모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모하게 보이는 저 도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작은 용기, 작은 믿음을 보이는 다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저희 다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기적의 역사, 정말 이 소주 지역이 떨리고 땅이 진동하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강한 찔림으로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 다음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다음교회가 부족하고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와 큰 건물의 교회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신실한 요나단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요나단이 되셔야 됩니다. 요나단과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의 요나단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가 있어야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요나단 같이 믿음이 있는, 용기가 있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순종의 믿음을 보이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그 성도가 있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도 나 혼자만은 하나님 요나단과 같은 그런 용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저희 다음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의 역사, 떨림의 역사, 진동의 역사, 감동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보는 다음교회 모든 성도, 그리고 저희 다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네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참
특별한 그런 스펙이나 능력이 없는 목사지만 또 이렇게 성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희들을 이 한 공동체로 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용기를 내고 작은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크신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저희 다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다음교회가 이 지역을 책임지며 중보의 그 기도의 열심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심을 보여서 정말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에 이 소주 지역을 진동시키고 떨게 하고 두렵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믿어지는 그 영혼들이 날마다 하나님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귀한 저희 다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중보하는 그런 저희 다음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의 믿음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돌파가 되는 영향력을 미치는 이 지역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